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는 칭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는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를 향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화평교회는 40년 전 1985년도 4월 11일 날 그 당시에 4월 7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교회가 개척되어 설립 요건이 되어서 노예로부터 설립이 공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활주일 감사 예배와 더불어서 교회의 4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40년의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 개척 당시에서부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계셨고 그 기도하는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40년 오늘 여기까지 지금도 새벽마다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그 부활의 소식은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 복음의 증인된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활에 대한 소식을 가장 많이 할애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로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많은 교회들의 편지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이 대단히 강하게 그 지역사회 안에 만연해 있었고 이 헬라 철학은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서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12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하여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의견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성도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또 혹자는 성도의 부활도 나는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영혼의 부활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철학의 사상은 육체는 부정시 여깁니다. 영혼만 신성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서는 신뢰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의 내용에 보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임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죄사함도 소망도 구원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절부터 28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따르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구나, 이러한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궁극적인 승리가 선언되어진 사건이다. 부활이.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8절까지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부활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은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몸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복음을 들었고 너희가 지금 그 복음 위에 서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바로 그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자, 그 복음의 본질을 3절과 4절에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중심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바울이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바울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성경대로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실패를 상징합니다. 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요, 단지 과거의 하나의 우리에게 기억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며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실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어진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실현되었고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말, 좋은 소식,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증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왜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은요, 수많은 증인을 통하여 실제로 입증된 역사적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된 게 아니라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를 통하여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당시의 역사적 문헌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부활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부활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아니 주님이 나타내신 바 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바울이 환상 중에 아무도 모르는데 환상 중에 성경을 기록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걸 환상 중에 바울에게 아니면 베드로에게 누군가에게 보여준 그러한 특정한 사건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강조하여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일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당시의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5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친히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까지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다니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가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이유는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요. 천국의 소망은 어디서 갔습니까? 못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이 부활 신앙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울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바울이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로 부름받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그런 나를 주님이 불러 쓰시겠다고 나를 세우셨는데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사도라 부름을 받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들 때문에 적어도 나는 부름받고 난 이후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무엇을요? 사명의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바울이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에게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바울에게 목적과 사명을 부여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화평교회는 40년 전에 우리 김진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오늘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지난 40년의 발자취 속에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또 남모르게 수고하였던 많은 이들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으로 알고 교사로서, 사명으로 알고 성가대원으로서, 사명으로 알고 중보 기도자로서, 사명으로 알고 수고와 섬김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했던 수많은 분들의 그 수고 위에 교회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0년을 즈음하여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로서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일들이 무엇일까?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의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40년을 즈음하여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존재하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사람 앞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묻고 그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우리는 목적과 함께 더불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사명이 각 사람에게 있지요. 특별히 화평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적 앞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며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삶을 살자.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뒤편에 보면 비전 선언문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전 선언문에 한 가지의 내용이 빠졌는데, 비전 선언문 그 밑에 목적과 사명이 있는 교회, 이게 주제입니다. 목적과 사명이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수호자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선 교회라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사는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이 비전 선언을 통하여 향후 10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명을 따라 복음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목적과 사명에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